위대하신 하나님, 무지한 자들이 주 앞에 섰으니 주님의 빛으로 생명으로 말씀하소서.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비밀번호에는 여러 가지 숫자가 있지만 정해진 번호로만 열립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아마 비밀번호를 누르고 집을 들어가시게 될 텐데, 그 비밀번호는 바로 주인, 그 집에 사는 여러분들이 정하셨을 겁니다. 편한 번호인 1111 혹은 0000을 눌러도 열리지 않습니다. 행운의 번호인 777을 눌러도 열리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많이 유행하는 번호 땡땡땡땡을 눌러도 열리지 않습니다. 오직 여러분이 정하신, 주인이 정한 번호로만 열립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은 주님이 정하신 비밀번호로만 열리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담의 범죄 이후로 잃어버렸었던 우리의 삶이 무엇인 줄 알고 우리가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기뻐해야 될지, 이 기준 자체를 잃어버린 인간들에게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하나님의 통치와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셨을 때에 우리는 삶에는 새로운 규칙이 있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을 깨닫고 계신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는 삶의 증거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삶의 규칙, 즉 사랑과 선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 오늘 읽은 이 로마서 12장 뒷부분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사랑이라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정말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사랑을 정의할 때에 내가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를 얼마나 많이 사랑해 줬는지 알아?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기보다는 자기 만족이에요. 그래서 만족이 그치면 사랑도 그칩니다. 사랑이 변했다고 말을 하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랑은 변치 않거든요. 현대인들은 특별히 이 사랑이라는 것을 자기 만족으로 대체하고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이라고 부르며 목을 매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이다라고 하는 새로운 삶의 규칙을 살아나갈 때에 첫 번째 느끼는 감정은 무능력이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자 할 때 예수 믿기 전에도 불가능했었고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의 삶에서 처음 시작하면서 나누는 것처럼 우리의 가슴이라고 하는 것이 오랫동안 바싹 말라버린 이 저수지의 바닥 같아서 바닥을 드러내고 물고기 사체가 있을 정도로 말라버린 그 메마른 심정이기 때문에 가끔가다 설교 듣고 감동받아도 먼지만 풀풀 나는 저수지 같아요. 그래서 찬양을 하다가 혹은 어떤 기도를 하다가 잠깐 마음에 감동이 있어도 삶이 변화되는 데까지는 안 나가죠. 당연합니다. 너무 많이 말라버린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가 삶 공부가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사실 모든 삶 공부를 관통하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 가장 중요한 기본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게 되면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케 하셨고, 그 가능케 하신 것을 순종해서 하나님과 관계 맺는 시간을 지속적으로 갖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지속적으로 부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먼지 풀풀 나던 쩍쩍 갈라졌던 땅과 같은 그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돼서 그 올라온 것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흘려보내는, 이게 바로 이웃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채워지기 전에
내 가족조차 사랑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자기만족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것들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사랑이란 그 본질상 생명이어서 사랑을 받는 존재가 피어나게 되고 어둠 속에 소망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의 얼굴이 피어나고 그 삶이 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내가 이게 내 자식을 사랑해 주는 거야 라는 자기 생각으로 사실은 자기 자식의 삶을 망치고 있는, 그랬을 때, 그러한 삶을 살았을 때 결코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가슴 속에 성령으로 부어진 그 사랑이 충만해지면 드디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땅히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는 무능력한 존재네요. 이것을 깨닫는 게 신앙의 출발점이에요. 마치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신앙생활하면 신앙이 안 자라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내 안에 아무 능력이 없는데 자꾸 자기 실력 의지하니까 뭐 한두 개 정답을 맞춘다고 해도 수없이 틀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다시 고백하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만 나는 사랑을 공급받고 그 공급받은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제서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살아나 하나님을 더 깊게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디어 보여줄 수 있는 존재네요. 이 사실을 깨닫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의 과정이에요. 선도 마찬가지예요. 사랑과 선이라 그랬는데 선을 현대인들은 다수로 대체했어요. 그래서 무엇이 정말 옳고 아름답고 착하고 귀한 것인지 보다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지지해 주느냐, 이걸 요즘 사람들은 선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것이 옳습니다, 이것이 정의입니다 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 그렇다고 고개 끄덕여주고 지지해주고 뽑아놔서 그 옳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끼리 올라온 그 무대를 바라보면 악에 가까운 결과물들을 보여주고 있죠. 근데 그 이유는 결코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은 정치인들은 다 썩었어, 그게 아니에요. 인간이 다 썩은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들 가운데는요, 우리 사회가 배출한 제일 똑똑한 사람들, 제일 사회운동하면서 이 사회를 좋은 곳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젊을 때부터 목청껏 부르짖고 꽤 실천도 했던 사람들, 제일 많이 공부한 사람들, 그나마 나아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울림 있는 연설을 할 수 있는 사람 등등을 올려놓은 거예요, 그 무대에. 그런데 그들이 부르짖는 선, 옳다라고 하는 것들이 제각각 기준이 다르죠. 그래서 그 선을 관철시키기 위해 매우 악한 과정을 거치게 되고 그 과정에서 너덜너덜한 양심과 마음을 가지고 생존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 그게 정치인들이겠죠. 그러니까 그들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는 거기서 인간의 실존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자기 스스로에게 부인하고 있는 나의 추악한 얼굴을 뉴스에서 보는 겁니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는 그 많은 기준들이 다 조금씩 맞고 틀리고 한 것이 아니라 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이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이 로마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 보여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라고 이 원칙을 가르쳐줘요. 사랑 그리고 선을 향해서 가야 된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만 흘러나오고 선이라고 하는 기준도 역시 주님께로부터만 배워야 되죠. 우리가 지금 이제 로마서를 거의 2달 가까이 여러분들과 묵상을 하고 있는데 그 문맥 속에서 우리는 이제 알게 됐어요. 신자가 무엇인지, 그죠? 한때 이 로마서 4장과 5장을 지나치면서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그냥 괜찮게 살아가던 존재가 아니라
연약한 자였고 선을 행하기에 무능력한, 그죠? 그 의미에서 연약한 자였고 하나님의 원수였으며 죄인이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하나님으로서도 주실 수 있는 마지막, 하나님의 베스트, 하나님의 최고를 우리에게 이미 내려주셨다.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다른 단어로 설명할 수 없어서 그것을 은혜다라고 부르죠.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어느 정도까지나 심각하게 사랑하셨는가를 확실히 보여주셨다라는 말씀을 성경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이르게 되면 우리가 비록 사망의 몸을 갖고 있어서 그리스도의 집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신자건 불신자건 정말 이 몸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바로 세울 수 있을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 순종하고 있으면 이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 그래서 나는 정죄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어마어마한 진실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나도 나를 정죄하는데 쉽게, 그죠? 내 삶 이번 생은 틀렸다고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잘못 산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자기도 자기를 정죄하는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아니야, 망하지 않았어. 아니야, 죽지 않았어. 내가 너를 택했거든.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 가운데에 모든 속박과 세상의 거짓말과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참으로 자유케 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12장에서 그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목표로 살아가는 삶의 예배자, 그죠? 주님께 드릴 산 제사를 드리는 자가 되었다. 그리고 그 산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내가 삶을 이렇게 깨끗하고 훌륭하게 만들어서 바치라는 것이 아니라 원래 무능력하고 신앙의 열매도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내 삶을 드리려고 노력하면 그 삶을 주님께서 살아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시는 원리,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도 무능력했고 지금도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지 아니하면 단 한 계단도 나 스스로를 선하고 의롭게 만들 수 없는 존재다. 뒤집어서 말하면 모든 것이 은혜다. 거기까지 우리가 이제 12장을 살펴봤었고, 사도가 그 뒤에 이제 적용을 시작하죠. 하나씩 우리 삶의 영역에 적용을 하는데, 지난주에는 교회 영역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신 자기의 몸된 공동체죠. 그래서 그 몸된 공동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체의식. 우리가 각자 지체가 되어서 섬김을 하든 구제를 하든 권면을 하든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해방시키신 나같이 못난 하나님을 늘 배반하고 죄인이었던 자를 의인이라고 간주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섬기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지도하는 그 공동체가 첫 번째 적용할 영역이다라는 이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하다 보면 주님의 말씀이 정말 깨달아지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 집권적인 관리 체제가 교회 안에 들어오기 전의 시대에는 신약교회와 그것을 바로 뒤이었던 약 200~300년간의 그 초대교회는 공동체성이 이미 살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 공허하지 않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화평하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것이 어떤 불특정 다수의 2~3천 명이 모인 사람들을 향해 그래 누가 만났을 때에 사랑해야 되나 보다 이런 것이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식탁 공동체, 그 소그룹이 모인 속에서 바로 저 사람을 오래 참아주라는 것이구나. 예수의 제자단 공동체를 봤을 때 다름 아닌 너무나도 나랑 정치 색깔이 틀린 저 열심당원 시몬,
그 사람을 내가 여기서 오래 참아주는 것이 예수의 공동체이구나. 먹고 마시며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보고 배운 것이죠. 지식 전달로 배운 측면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행하셨고 어떻게 사셨고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셨는지 옆에서 보고 배운 원리였죠. 그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의 꿈이었고 살아있는 서로 지체가 된 꿈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나 이 고린도서 같은 말씀에서 한 지체도 쓸모없는 지체가 없다라는 말씀이 공허하게 들리지 않는 거죠. 수많은 사람이 있으면 그래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 지체고,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도의 우주적 교회를 뭐 설명을 하면서 또 감동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상 피부로 다가오지 않죠. 근데 초대교인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알아들었어요. 아니 6, 7명 기껏해야 10명 모여 있는데 그 목장 식구 중에 한 명만 이상하게 행동을 해보세요. 한 명만 좌절하고 넘어져 보세요. 다른 목장 식구들이 가만히 있을 수 있나? 모두가 다 침울해져요. 그날 목장의 분위기는 쥐죽은 듯 고요합니다. 한 지체가 아픈데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새끼손가락이 굉장히 작아 보이지만 이게 망치 꽝 찌으면 머리부터 지끈지끈하고 아무 생각이 안 나죠. 네가 아픈 게 아니라 우리가 아픈. 이 사도 바울의 비유가 소그룹 공동체가 본질적 교회를 나타내고 있는 그 속에서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쉬운 언어로 이해되었었다. 그러나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공인을 받기 시작하고 자유를 얻게 되고 큰 예배당 속에 많은 사람이 들어가서 더 이상 소그룹에서 모여서 그 영적인 필요를 채우지 않아도 잘 준비된 공간에 잘 준비된 예식 순서에 의해서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면 더 이상 불편하게 집에서 모여서 식탁 공동체를 만들고 그 안에서 너와의 나의 삶이 투명하게 노출되고 서로를 위해서 울어주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공동체성은 다른 걸로 대체가 되었죠. 그 다음부터는 누군가를 사랑하라, 누군가와 화평하라라는 말씀이 매우 공허했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질적 교회를 회복하고자 하는 한없이 부족한 교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예수님의 꿈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와 같은 예수의 식탁 공동체를 만들겠다 천명하고 있는 것이고,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에 이미 이런 것들을 맛보기 시작한 목장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우리 안에서 실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이 말씀 속에서는 이 사랑과 선의 원리를 쭉 적용하면서 형제애, 그리고 우리의 직장 생활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내면의 자세, 교회 안에서의 관계, 교회 바깥에서의 관계를 다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오늘은 시간상 절반 정도만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9절 말씀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하고 악한 것을 미워하고 선한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했는데 이건 다름 아닌 그리스도인의 새 삶의 원리를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하게 요약한 거예요. 거짓 없는 사랑으로 살아가라. 선을 붙잡고 살아가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이 계명의 큰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살아가는 것이고 둘째도 그와 본질이 같은데 그것은 네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다.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이 이 한 말씀에 들어있다라고 요약을 해주셨죠.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너희들이 살아갈 때에 이제는 새로운 삶의 규칙으로 살아야 행복할 거다. 가르쳐 주시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살라 그랬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은 오늘 9절 말씀에서 사랑에 거짓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런 전제를 달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사랑이다 그러면 거짓이 있는 사랑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어떤 사랑이 거짓이 있는 사랑입니까? 말로만 사랑한다 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랑. 혹은 사랑하는 모양새는 보여주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그런 사랑. 우리는 이것에 쉽게 지치고 우리는 이것을 위선이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동기라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똑같은 무게로 남을 즐겁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려고 해요. 혹은 자기 자신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사랑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자기 만족입니다. 그래놓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해줬는지 아냐는 둥, 내가 너한테 얼마나 많은 걸 해줬는지 아냐는 둥, 그 사랑을 몰라줘서 억울하다는 둥 말을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참으로 복음에 순복한 신자는 알게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을 한다고 했을 때 나의 평판을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사람들의 반응을 의식하게 돼요. 여기서부터 위선이 시작되는 거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사랑은 그런 거짓의 영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영역으로 나와서 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 행동이나 혹은 말을 함으로써 어떤 인상을 남기겠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나에게 그 긍휼함을 베푸신 그 사랑으로 나도 이제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게 되었는데 내가 주님 사랑한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너에게 표시하는 거예요. 그게 동기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하는데 누군가랑 맨날 다툴 수는 없다. 이게 기독교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현대인들이 많이 쌓아놓은 신앙 좋다라는 개념을 재정의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무너졌길래 이 동역자들하고 이렇게 갈등이 계속 생깁니까? 라고 기도한다면 당신은 진짜 신앙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분이신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느냐?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느냐? 성령님 때문이에요. 예수의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는 보여주시면서 우리 앞에서 어떤 물리적인 기적과 사건 같은 걸 보여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요. 성령은 예수가 하시던 일을 우리 속에서 하세요. 조금 약간 멋있는 척 말해보면 성령은 예수의 부재 중 예수의 임재세요. 예수께서 우리와 12제자처럼 우리 눈앞에는 안 계시지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를 모셨던 제자들 못지않은 거예요. 누가? 당신이. 우리들 가운데 우리는 예수의 영을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우리도 예수님 좀 보여주세요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성령이 그 정도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 하는 일이 뭐냐면 진리를 비추셔서 우리의 사랑을 점검하세요. 그래서 깨달아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었구나. 이게 사랑이 아니라 내 만족 위한 거였구나. 그죠? 그래서 성경이 비추면요, 자꾸 가식이 사라져요. 특징이.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향해서 막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과 교제하고 있구나. 이 사람 주님과 관계를 세우고 있구나. 이번 학기에 보니까 확신의 삶을 우리 목자님들과 1대1로 하시는 분들, 목련님과 1대1로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이제 딱 정말 살아남기 위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딱 태어났고 이 세상에 던져졌으면 다른 거 다 빼고 서바이벌 하기에 필요한 게 뭐냐? 그거 나누는 거죠. 그 중에서도 핵심은 뭐냐면 관계성이잖아요. 그죠? 매일 아침에 성경을 읽으면서도 하나님과 관계성을 안 세우는 게 가능하다 그랬죠.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에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세우지 않는 게 가능하다 그랬죠. 가능합니다. 굉장히 좁은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우리는 그렇게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만큼 기도를 하든 얼만큼 주님 앞에 말씀을 읽건 혹은 설교 시간에 얼마만큼을 이해하건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또 돼요. 그게 내가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안 됐어도요, 아 그래? 이렇게 말씀을 읽는 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이야? 그러면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그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그렇게 돼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죠.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과의 관계성이 얼마나 세워졌는지가 중요하지, 내가 몇 대째 크리스찬인지 우리 엄마 아빠가 목사고 장로고 권사인지가 전혀 중요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께서 내 안에 관계성을 통해서 계속 빛을 비춰 주시게 되면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관점이 딱 생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신인류죠. 그리스도께서 만들어내신 신인류로서 가져야 될 관점이 뭐냐면, 만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과 그가 나를 향해서 베푸셨던 사랑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만사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무슨 사람과 만나서 어떤 시나리오를 겪어가든지 이 관점에서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새로운 인류가 살아가는 방법인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비유컨대 우리를 붙잡고 자꾸 위로 올라가세요. 우리를 딱 붙잡으시고 주의 날개를 쳐서 위로 막 끌어올리시는데, 그때 우리는 아래를 내려다 보면서 악을 발견해요. 그냥 그만한 수준일 때는 막 서로 뭐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뭐 뉴스에 누가 조금만 잘못하면 다 같이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욕하고 자기는 굉장히 의인인 것처럼 그냥 그 정도의 수준이었는데, 성령께서 우리를 이렇게 높이시고 나면 악을 발견하게 되고 악을 미워할 수 있게 돼요. 이 악을 미워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야, 내가 저 속에 살았었구나. 저렇게 더러운 속에 내가 살고 있었네요. 하나님, 내가 저렇게 위선자로서 살았던 거네요. 이거를 발견하고 그것을 이제 더 이상 나를 저기서 건지시려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면, 주님, 내가 살아가면서 이제 나에게 진정한 선택권을 다시 주셨는데, 이전에는 악도 있고 선도 있어서 내가 선택하는 건 줄 알았더니 모든 것이 다 죄의 권세를 지배를 받아서 사실상은 선을 선택할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해방시키셨기 때문에 다시 나한테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내가 아무리 마음대로 선택해도 된다고 한들 신자로서 이 악에서 나를 건지시려고 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뺨을 맞으시고 고난당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다시 선택합니까? 주님, 내가 생각해보니 묵상해보니 이런 삶이 나한테 너무 안 어울리네요. 누가 강제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하나의 율법의 이 조문을 따졌기 때문에 이게 잘못됐다라는 걸 아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보여주시니까 이게 더 이상 나한테 어울리지 않는구나. 내가 더 이상 쓰레기나 뒤지면서 그 안에서 썩어버린 음식 먹으면서 살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사랑과 성은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존재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인 것을 인식하고 나니까 더 이상 누구 앞에 자기를 자랑할 수도 없고, 잘난 척, 막 고고한 척, 자기는 깨끗한 척, 그런 교만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이제 내가 나에게 어울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그 큰 용서와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과 선함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입니다. 물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우리의 성화가 완벽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을 때마다 끊임없이 자기에게 권면해 줘야 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운데에 내가 넘어져 있구나라고 느껴지는 분들은
나의 넘어진 좌절 자체 때문에 지나치게 실망하시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나의 넘어짐은 나의 무능력을 생각할 때의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베푸심이라고 하는 것은 야, 내가 너한테 7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7번을 넘어져? 너 같은 놈은 쓸데없어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거라면 나를 구원하시지도 않았어요. 나는 어차피 무능력했는데 주님께서 이제 새로운 선택권을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지금도 주시기에 주님, 내가 넘어졌지만 주님 정말입니까? 나에게 또다시 자비를 베푸신다는 그 복음이 정말입니까? 내가 믿기 원합니다. 주님, 나도 믿어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하는 것 외에는 나한테 아무런 선택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가 수백 번 넘어졌어도 나는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기댈 뿐입니다. 주여, 성령으로 나를 주의 선함을 향해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게 복음을 선포해 줘야 돼요. 끊임없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해주고 권면해 주어서 다시 힘이 나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흘려보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케어해 줘야 될 나의 영적인 자식들을 향하여서도 그러한 눈을 가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선한 것을 굳게 붙잡아라 이런 말을 했는데, 굳게 붙잡아라라는 말은 놓칠 만한 환경이라는 거예요. 신자인데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그럼 이제 사람들은 굉장히 오해해요. 교회 왔어? 예수 믿고 죄를 용서받았어? 그럼 훌륭하게 살아야지, 이런 오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옛 습성이 사라지지 않았어요. 신인류로서 주님께서 주신 길도 있는데 옛 습성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에게 충성함으로써 이게 눌러지지 않으면 옛 습성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 세상과 우리 안에 있는 악한 습성을, 남아있는 옛 습성을 계속 이용하려고 하는 마귀의 세력들이 조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굳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선한 것을. 근데 선한 것을 굳게 붙잡는 한 방법이 뭐냐? 그게 바로 악한 것을 미워하고. 여러분 안에 있는 악을 미워해 본 적 있으십니까? 세상에서 저질러지고 있는 어떤 사람들의 잘못된 행동을 욕하는 거 말고 악이라는 존재 자체를 미워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악을 미워한다라고 쓰인 이 원어 단어의 뜻 자체가 문자적으로 어떤 뜻이냐면 그게 너무 싫어서 그거로부터 떨어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영어 단어로 이 부분을 번역할 때도 abhor이라고 하는 굉장히 센 단어를 씁니다. 여기도 보시면 원래 악을 피하고 악을 싫어하고 이 정도로 쓴 게 아니라 악을 미워하고 썼죠. 한글로서도 굉장히 센 단어 쓴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단지 내 타입은 아니야 하고 놔두는 게 아니에요, 악을. 요즘에 가는 데마다 사람들이 요리 프로그램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요리 잘하는 분들 다 모아놓고 막 경연하는 뭐가 있다고. 그래서 그걸 막 꼭 봐야 된다. 그래서 보려고 벼르고 있는데, 아무튼 말해주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이 요리를 맛있게 했는데 뭐 괜찮은데, 그 말하면 괜찮은데 떨어진 이유가 소금을 골고루 간을 배게 해야 되는데 뭐 골고루 안 배서 뭐 떨어졌다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리가 괜찮긴 해요. 왜 자기가 봤을 때 아주 훌륭하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악을 이렇게 취급해요. 잘못되고 미워할 존재로서 우리 안에 있는 악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 내 마음에 그렇게 들지는 않지만 뭐 내 타입은 아니야 정도로 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내 안에 있는 악에 대해서, 그리고 내 주변에서 늘 벌어지고 있는 유행 같은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가정을 대하는 모습, 사람들이 연애를 대하는 모습,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이 바른 가치이고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신자라고 한다면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비추어 볼 때 저게 악이구나라고 규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저놈들 참 문란하다, 저놈들 참 못됐다가 아니고 저 길은 악의 길이구나. 저 악의 길에서 날 건지시려고 내 주 예수께서 뺨을 맞으셨구나. 저 삶에서 날 건지시려고 나의 사랑하는 나의 왕이 창으로 허리를 찌름을 당하셨구나. 이걸 깨닫고 그것을 악으로 규정하게 되면 전선이 분명해져요. 승리는 전선을 정확히 하는 데서 오는 거거든요. 저게 적군인가 아닌가 하고 있으면 당하는 거예요. 저게 악이구나, 그리스도께서 나를 해방해 주신 죽음의 연못이 바로 저거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그게 바로 악한 것을 미워하고, 그죠?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규칙을 따라, 사랑이라고 하는 규칙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적용을 하나씩 좀 보자면, 첫 번째로 형제 사랑이라는 말을 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형제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이런 말을 합니다. 형제 사랑으로 서로 대해줘라라는 말에서 형제의 사랑은 풀어서 번역한 거예요. 원래 그냥 한 단어입니다. 필라델피아라는 말을 써요. 도시 이름이 아니고 원래 헬라어에서는 형제지간의 사랑을 뜻해요. 그러니까 피를 나눈 사랑이에요. 피를 나누지 않은 사람들과의 정도 뭐 있기는 있는데, 피를 나눈 건 어떻게 다릅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도 잘 안 변해요. 제가 가끔 가다가 저희 형님을 막 5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저기 살 때는 이분이 한국 살고, 제가 한국 살 때는 이분이 저쪽 살고 막 이래가지고 몇 년에 한 번씩 봐도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동생이 힘들다면, 우리 형이 힘들다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가?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들죠? 정상적이라면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피를 나눴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이 부분을 똑같이 얘기하거든요. 우리 수요일 날 이제 베드로 전서 강해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1장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너희가 진리에 순종함으로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런 말을 해요. 근데 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다는 말도 똑같이 그냥 필라델피아에 이르렀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진리에 순복했다라는 건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너가 죄인이다, 너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 그의 죽으신 것 부활을 믿는 자에게 새 생명과 하나님 나라의 상속이 주어진다. 그 복음을 듣고 쳐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믿느냐? 죽은 사람이 살아난 거 어떻게 믿어? 그죠? 사실 믿기 힘들죠. 근데 그걸 믿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에 순복함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서 필라델피아 사랑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는 거냐면, 형제적 사랑의 존재로 재창조된 거예요. 어떻게? 나랑 피가 안 섞였는데 그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 주냐면, 마치 내 여동생인 것처럼, 그분이 내 친오빠인 것처럼 그 사람이 힘들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이 승진을 하면 내가 소리를 질러요. 아니, 우리 만난 지 몇 년밖에 안 된 목장 식구인데 그 사람이 잘 됐다고 하니까 막 내가 잘 된 것 같아요. 막 박수를 진심으로 쳐. 그리고 나중에 놀라. 내가 이전에는 누가 나보다 먼저 승진했다 그러면 막 말은 안 하고 축하해요 하고 멋있게 젠틀하게 말하지만 속이 쓰라렸는데, 진심으로 박수 쳐주고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고 자기도 놀라요. 왜요? 형제적 존재로 재창조됐어요.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너희가 필라델피아를 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논증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이런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이 너희가 그런 존재가, 앞으로 너희들은 이렇게 사랑해주고 이것도 도와주고 이렇게 어떤 규칙을 가지고 하나씩 하라는 게 아니고요, 그런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처럼 살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들을 우리가 읽다 보면, 우리가 한 교회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본질적 공동체가 나타나는 공간을 우리는 목장이라고 봅니다. 우리 교회가 자녀들까지 합쳐서 한 200명 정도, 작은 교회지만 이미 너무 큽니다.
그 안에서 모두가 서로에 대해서 본질적 그리스도의 사랑과 서로 얼굴과 얼굴을 알고 서로 한 주간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 어떤 한숨이 있었는지, 어떤 기쁨이 있었는지를 알기에는 이미 너무 커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12,000명 목회 왜 못하십니까? 12만 명 설교 목회 왜 못하세요? 그렇지만 12명의 제자단 공동체를 만든 이유는 그 식탁 공동체야말로 공동체성을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수 없는 온전한 교회의 모습이 보장될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진심으로 그 형제 자매를 대해주고 사랑하는, 그게 바로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다. 사도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 몇 해 전이죠. 한 분이 이 자리에 서서 은혜 나눔 하실 때 목장 아빠, 이런 자기 목장에 이런 말이 있다고 소개해 준 적이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했더니, 아빠한테 무슨 일이 생겨서 지금 못 달려와서 못 도와주면 이 목원 다른 집사님이 달려올 거야. 그럼 목장 아빠네 라고 웃었지만 그게 우스운 이야기가 아닌, 그죠? 교회의 본질을 아주 잘 말해주는 공동체의 이야기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형제 사랑으로 서로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밀입니다.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또 이러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준다. 흔히 우리가 뭘 착각하냐면요, 존경 그러면 나보다 뭔가 이렇게 탁월하게 훌륭해서 내가 고개를 숙일, 이럴 때 존경이라는 단어를 한국어 어법에서 쓰기 때문에 에베소서 같은 말씀에 너의 남편을 존경하며, 그러면은 이제 웃으면서, 읽으면서 웃음이 나와요. 존경할 만해야 존경하지. 남편들도 마찬가지로 사랑할 만해야 이런 부부싸움을 이제 성경 구절 들이밀면서 하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존경이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고요, 가치를 알아주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유만으로 enough. 너는 나의 존중을 받을 만해. 너는 나의 섬김을 받을 만해. 우리가 부모가 되면요, 잠깐 깨닫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그게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막 대해주거든요. 부모일 때 그래요. 아이가 그럴 만하지 않은데도 막 굉장히 귀한 존재, 너는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너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아니? 아이가 아직 젖밖에 안 빨고 있어요. 아직 아장아장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취급을 해요. 근데 그 방식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취급하는 방식이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간주해요. 그냥 너는 의인이야, 너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나의 존재.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지도 않은데도, 그죠? 그게 잠깐 우리에게도 부모된 본능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인데, 이거를 우리의 관계 속에 확장하면 그게 바로 이 로마서대로 사는 거예요.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그죠? 나의 존중을 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런 존재가 될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상대를 성공시켜주는 거예요.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는 게 아닐 수도 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사랑은 그가 성공하도록 그를 존중하고 대해주는, 이것이 이제 사랑이죠. 한 가지 더 나누자면 성실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합니다. 여러 영역이 이제 하나씩 이 사랑과 선의 원칙을 적용한다 그랬죠.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마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향력을 우리한테 행사하거든요. 성경에도 보면 귀신 들린 자들이 전혀 자기가 원하지 않는 행동과 말을 하죠. 신자들도 귀신이 들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이 마귀가.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영적 싸움에 관련된 것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게으름과 일을 하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이에요. 현대사회에서 마귀가 무엇으로 사람을 공략할까 하는 것 중에 단골 메뉴겠죠. 근데 그 통로는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들은 좀 천성적으로 약간은 그런 성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든 걸 다 그냥 귀찮아하는.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데 어떤 분들은 굉장히 침울한 사건을 맞이해요. 그래서 거기서 고통이 일어나고 좌절이 되니까 더 이상 뭘 할 용기가 없는 거예요. 그죠? 상처를 깊이 입어서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게으르기 짝이 없어요. 근데 자기의 내면 가운데는 이미 이번 생은 망했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발버둥 쳐본들, 여기서 조금 더 열심히 해본들 뭐가 달라져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이미 무너져 있는 것이죠. 이게 누구의 작용이다? 마귀의 작용이다.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신자가, 거듭난 신자가 하나님의 빛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마귀구나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대적하셔야 돼요. 사도들이 말하는 것처럼. 왜 그러냐면 이런 이제 게으름과 일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런 마음에 빠져 있을 때에는 우리가 내 앞에 나에게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두셨는데도 이 가치를 보지 못하고 굉장히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자기의 인생을 막 살게 되거든요. 될 대로 되라. 그런데 이게 하나님과 너무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일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안식일이라는 율법 규정을 가지고 사람을 괴롭히는데 사용했던 사람들의 논리를 깨 부수셨어요. 하나님께서도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심으로써 노동이 지속 가능한 모델을 우리를 위해서 심어주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욕심으로는 쉬지 않고 일하다가 탈날 테니까. 자기 밑에서 일하는 사람 쉬지 않고 일하다가 병나면 그 사람 다른 부속품으로 교체하듯이 다른 사람을 끼울 거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 땀이 흐르도록 일하고 하루 동안 다른 모든 노동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있는 이 안식을 주심으로써 계속 일할 수 있는 사이클을 두신 것이죠. 이 노동은 심지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부터 사람들에게 주신 우리가 살아가는 본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이 싫어진다, 일하고 싶지 않다, 노동하고 싶지 않다, 고장났다는 사인이에요. 주님 앞에 빨리 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본성에 없는 어떤 걸 막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 그것이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거듭난 신자가 살아가는 방식은 선을 향해서, 그렇죠? 무엇이 아름다운가, 무엇이 나에게 어울리는가. 그래서 자신을 깨우쳐서 나에게 주신 역할을 감당하고자 하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충고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들어보셨거나 많이 해보셨을 텐데, 너는 학생이니까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시고 또 심지어 자기 자녀들한테도 하신 게 있을 거예요. 물론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이겠죠. 그런데 오늘의 이 말씀에 비추어 보면 정말 그럴까 하는 의문이 생겨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능력과 어떤 기질은 다 달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자기의 힘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자기의 역할을 감당할 때 사람은 행복해요. 자기에게 주어진 수준의 분수, 힘의 분수만큼 일할 때 보람되다고요, 사람은. 하도 이 시대가 시끄러운 소리로 이걸 막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일하지 않고 따박따박 돈이 꽂히면서 살아갈까를 기뻐하는 거지, 막상 그 자리에 가보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언제 정말 많이 당황하냐면 자기가 오랫동안 플랜하고 그 삶의 상태에 이루면 너무 행복하겠다 해서 열심히 노력해왔는데 막상 그걸 얻으면 그 다음에 뭐지? 이 질문에서 헤어나오지 못한다. 그 다음에 내 인생은 뭐지?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는데 그 다음은 뭐지라는 질문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 이유는
자신에게 힘이 있는 만큼 그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지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것을 발견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들은 어렸을 적부터 아이들을 집안일에 동참시켜요. 이게 지혜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이들의 깜냥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일들이 있고 그 일을 성취했을 때에 칭찬받으면 그 아이의 이 능력과 이 내면적인 자기 마음의 힘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빼앗는 거예요. 많은 부모들이. 어떤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이름, 얘를 배려한다는 이름으로.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실은 아이가 그 수준에 맞는 작은 일을 자꾸 성취해내게 하고 거기서 보람을 느끼게 하고 거기서 칭찬을 받게 만드는 일이에요. 그래서 칭찬을 통해서 작은 노동의 가치를 일깨워주는 교육이 성경적인 교육입니다. 목장 모임도 그래요. 아이들이 와서 막 놀잖아요. 스스로 치우도록 교육하십시오. 아이들이 우리의 생각보다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목장 모임을 하면서 5살이 채 안 된 아이가 이 종이를 가져와서 버릴 수 있도록 교육하고 얼마 안 가서 그렇게 하는 것을 여러 번 경험했어요.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 아이들이 사회적으로 그리고 내면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치 손소독제 뿌리듯이 아이들의 이런 잠재적인 하나님 앞에 일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차곡차곡 배워야 될 것들을 다 중성화시켜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장 모임 같은 데에서도 스스로 치우도록 교육하고 그거를 따라하면 칭찬을 해주세요. 물론 한 번에 될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좋은 교육자는 알고 있어요. 이걸 여러 번 반복하면 굳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칭찬을 통해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면서 자기가 자라나면서 점점 자기의 삶을 책임질 줄 아는 아이로 교육하십시오. 교육부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앉아 있었던 자리를 어른들이 치우는 게 당연한 것처럼 교육하면 별로 좋은 교육을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있었던 자리는 내가 책임지는 거야. 이거를 말을 배운 아이는 함께 배울 수 있습니다. 물론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지혜로운 어른들이 그렇게 구조를 만들어줘서 마치 자기들이 다 한 것처럼, 그죠? 성취와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그게 사람의 본성이에요. 어린 아이에서부터 나이가 든 사람까지 일을 놓는 순간 꺾이죠. 나이가 늙어서 늙은 게 아니라 마음이 늙어서 늙은 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마음이 한번 꺾이는 거예요. 그게 노동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주신 본성대로 살아가게 되면 이 사람이 건강해지고 자기가 얼마나 많은 일을 그리고 의미 있는 일을 성취할 수 있는지 깨닫게 되죠. 근데 한 가지 이 조건을 딱 붙여요. 그게 뭐냐면 이 11절 말씀 끝부분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런 말을 해요. 이게 비결인 거예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저도 이 부분을 연구하면서 열심히 내서 부지런히 일하라, 이건 세상 영역이구나. 그 다음에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으로 주님을 이건 교회 영역인가 보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자꾸 그렇게 길들여져 있어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주석가들도 그렇고 이 부분은 신비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의 노동이라는 것과 우리의 누군가를 섬기는 사역이라는 것은 사실 별개가 아니다. 그죠? 우리 교회 첫 번째 하는 성경 공부에서 당신의 헌신의 영역이 무엇인가 3가지를 들잖아요. 가정과 일터와 교회다. 동일한 헌신이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려고 노동을 하는 것과 교회에서 누군가를 섬긴다는 것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거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동기를 주는 게 다른 동력이 아니에요. 같은 동력이에요. 뭐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대표 주신 거예요. 원래 재미 하나도 없는데 나가서 일하고 이 확실히 살면서 VIP와 함께하는 이걸 연습하잖아요. 한 달 동안 재밌어요. 이 사람에서 기도하죠. 원래 그냥 좀 짜증나는 직장 동료였을 뿐인데 재밌어요. 왜냐하면 내 VIP잖아요. Very important person이잖아요. 재밌어요. 그래서 직장 일을 하는 것과 주님의 일이라고 우리가 규정하는 교회에서의 어떤 그 봉사, 공동체의 봉사를 하는 일이 똑같은 동기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대표 주실 때,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있고 내 삶을, 내 책임감을 가지고 유지함으로써
계속해서 예수께서 꿈꾸셨던 그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것을 가능해 해주신다. 그게 성령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오늘은 이렇게 절반 정도를 나누고 다음 시간에 나머지 절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 받으셨다면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시고 계신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예배자로 살기 원하신다면 주님의 번호를 누르면서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랑으로 살아가십시오. 선으로 살아가십시오. 악에게 악으로 갚아줌으로써 악에게 지지 말고 악을 선으로 이기시고 미움과 핍박과 저주를 사랑으로 싸워 승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자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당신은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니 우리와 같이 비천한 자들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와 같이 이기적인 자들을 통해 가장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천국의 모습을 이루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일하시옵소서. 우리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